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철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그 말씀이 전달되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안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4절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9절부터 54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피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귀찮음을 들고서 주니라.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끌으리로다. 능하시니가 48절 48절까지 네 49절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미천한 자를 높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끝까지 56절까지 읽죠. 네. 그종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 중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찾아가냐면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사는 동네가 산골에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나 이렇게 그 발전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골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혼 안 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겠다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엘리사벳의 집을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39절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막 마리아가 산골로 갔는데 거기가 유대에 있는 지역 중에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마음이 아마 굉장히 급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고 이제 그 가브리엘과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참 멋있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는 정확히 친인척인데 어떻게 친인척인가는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가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갈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물어볼 만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엘리사벳에게 막 가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마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끼쳤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엘리사벳에게 막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그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막 쏟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딱 그 집을 들어갔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임신을 해갖고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마리아가 들어가자마자 뱃속에 아이가 막 그냥 팍 뛰노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은 기뻐서 그렇게 뛰어논다, 이렇게 복중에서 뛰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실제로는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노래를 곡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거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마리아와 또 그 태중에 있는 아이, 그죠? 예수님이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자기의 주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주인의 어머니가 여기 오셨으니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막 이렇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엘리사벳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엘리사벳이 자기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살아갔던 평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도 아마 스스로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아이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격 조건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어날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이 되실 분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걸 보면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참 대단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요, 그에게 환상이 보이거나 새로운 일들이 깨달아 알아지거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가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학교, 또 우리의 건강,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길이 대부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일이 또 오늘의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 일들을. 그런데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엘리사벳의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기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자기도 놀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도 놀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 왜 저 사람 둘이 저러고 얘기할까? 한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해갖고 저러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막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상한 거죠. 또 마리아도 수태고지, 다시 말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서로 하는 과정이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가치관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나아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답가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나같이 비천한 이런 나약하고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답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에 지금 충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자기 정신일까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 일반적인 상태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엘리사벳이 했을 때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뭐 형님이면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정원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게 상담을 했어야 될 텐데 마리아도 그 엘리사벳의 축복과 그 선포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그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두 여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여인들인 것이죠. 참 위대한 여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온 그 마리아에 대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관한 그 축복의 그 일들이 왜 이루어졌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축복의 이유가 됐나 봤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믿은 그 마리아가 바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만 진짜로 믿고 싶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일부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누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그 사람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다 사줄게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1번. 두 번째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그래도 가리킬 때마다 사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100억 정도 이렇게 주고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썼는지 뭐 그런 거 묻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맨 끝에 세 번째가 제일 좋으세요? 그죠? 첫 번째는 말을 막 하는데 사주질 않아요. 두 번째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주긴 하는데 좋긴 해요.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같이 가서 이걸 같이 골라야 돼요. 세 번째는 100억을 탁 주면서 마음대로 써. 일주일 안에 다 쓰고 두 번째 주에 내가 또 100억 줄게. 그럼 세 번째가 제일 좋죠. 그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쓸 수 있게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중에 세 번째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왜 그 사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액수에 차이가 생기고 또 베풀려고 하는 게 차이가 생길까? 잘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걸 원인을 보면 신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로만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원할 때 그걸 사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신뢰의 문제죠. 근데 진짜 전적으로 만약에 믿으면 다 줄 수 있죠. 다 줘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그 믿음의 문제가 이걸 갈라놔요. 그래서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 보고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쫓아다니면서 내가 고르는 거를 같이 골라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제일 좋죠. 자, 그러면 반대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맨 마지막이 제일 좋은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도 내 인생 전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아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 왼쪽으로 안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반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요. 왼쪽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중간 정도 갈 때 있어요. 오른쪽도 아닌 것 같고 한 중간 정도. 왼쪽으로 가는 신용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100% 신뢰하고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지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이제 신뢰의 조건이 있을 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3번이죠. 자기의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처녀로서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로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 믿음이란 문제가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가 다 들어갔을 때. 그죠? 한 여인의 어린 그 한 여인의 인생 전체가 다 들어가서 송두리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자로서 그 인생이 다 들여진 사람의 삶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입에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일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냐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결국엔 모든 축복의 이유가 됐고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은 그 선포를 받고 나서 바로 대답한 게 바로 뭐냐면 46절 47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되는데 두 개의 단어를 썼어요. 맨 처음에는 뭐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혼과 마음이 왜 두 개로 쓰여졌냐면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은 푸뉴마라고 하는 또 그 단어를 써요. 이 푸시케와 푸뉴마가 이제 구별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생각하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있으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영혼이죠. 근데 마음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마음은 내 육신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육신의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좋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참 편한데 어디 가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자라났고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철저히 육신에서부터 나온 교육받고 경험을 통해 나온 게 마음인 거죠.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임재하고 만들어진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지금 찬양을 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해 육신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있고 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라고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영혼과 마음이 둘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혼과 마음이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끔 그 영혼이 자꾸 나를 이끄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육신의 생각에 꽉 차 있었던 만약에 여인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시를 했겠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기뻐하지만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마음은 기쁘지 않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보잖아요. 보면은 처녀가 정혼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 텐데 마음이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이 같이 일치해서 영혼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혼과 마음을 함께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자꾸 끊고 내 마음이 영혼을 쫓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만들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참 귀찮을 때도 있고 이게 왜 맞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엄청 게을러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혼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 사람의 영혼 점점 죽어가고 마음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온 그 마음은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영혼은 점점 죽어가요. 그죠? 같이 두 개가 다 발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함께 발전할 때 믿음과 신앙의 역사가 쫙 올라가는 거죠.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마음을 우리가 그럼 막 믿어요. 우리는 마음이 참 이렇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내가 대부분 알거든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안 들어하는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참 의지해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신뢰를 안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죠. 아주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자기가 딱 강해요. 그 마음이 강한 사람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마음이 강하면, 뜻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면 모든 게 다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을 하는 성경.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장사들도 다 꺾어질 것이고 마음이 강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마음은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해. 자, 그러면 아까 이쪽에 마음이 있었는데 이쪽엔 영혼이 있었죠. 자, 영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1174페이지. 예,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나중에 이제 최후의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만나시냐면 영혼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으로부터 나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바로 잘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내 영혼이 기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발달하면 점점 마음이 커질수록 육신이 점점 죽어가요. 영혼이. 그럼 영혼이 죽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점점 쇠락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점점 커지는 자입니다. 근데 마음의 방향이 영혼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자꾸 욕망대로 가면 그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지옥이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 것을 의지한 거잖아요. 기대지 말아야 돼요. 그 기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고 나도 죽고 다 죽는 문제인데 이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이는 마음을 자꾸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처음부터 기댈 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에 마음이 점점 나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때 이 사람 마음은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그 여인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택해야 되느냐 할 때 영혼을 먼저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영혼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인하여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막 벌어져도 그 영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들죠.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강건하게 되고 잘된다는 것에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되고예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할지라도 내 마음의 욕심과 욕구들을 줄이고 영혼의 뜻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쫓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영혼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영혼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쫓아가지 마시고 영혼을 쫓아가셔서 마음보다 영혼의 비중을 두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쫓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이 마음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변 환경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과 은혜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잘된과 강건한 같이 축복의 은혜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